오늘 나눌 주제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16절 18절에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의 시작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여서 회집하는 그런 모임을 그리스도인의 의미에서 교회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은 그냥 주문 외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또 한 분 누구예요? 또 한 분 누구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여기인데요. 성령을 믿는데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이제 새로운 번역에는 공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9시 반 예배에 기쁨의 교회라는 이 로컬 처치의 2부 예배라고 부르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임 자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교회를 거룩하고 주님께서 이끄셨다는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이 교회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험도 적지 않으실 것 같은데, 심지어 이단들도 이 단어를 씁니다. 무슨 교회, 교회. 최근에 넷플릭스에 그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나왔더라고요. 나는 신이다. 뭐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위세를 떨쳤던 여러 이단들 중에 몇 개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1화를 조금 보다가 덮었는데 JMS라는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속상한 것은 거기도 목사라 부르고 거기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 기쁨의 교회에서 새가족이 되시면 이제 첫사랑반이라는 이름의 새가족 교육을 하거든요. 그 첫사랑반을 이수하고, 그리고 이수하고 언약 교인으로 내가 서약합니다. 내가 이 교회에 공통된 신앙을 함께 나도 고백합니다. 서약합니다. 라는 그 서약을 통해서 언약 교인이 됩니다. 근데 그 첫사랑반이라는 그 교육 속에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 뭘 배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뭘 배우나요? 제가 다른 교회 그 새가족 교육을 좀 이렇게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내용들이, 많은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 그 첫사랑반의 내용은 교회론이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여러 교회의 경험들 속에서 어찌어찌 주님께서 여기로 이끄셨고 여기를 오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이해하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쁨의 교회가 믿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새로운 교우가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라는 단어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이해들, 다른 이해들, 왜곡된 이해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제일 먼저 풀어야 되는 주제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에 달려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계수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죠. 그런데 비주얼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주제는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도 하는
이 교회라는 주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목숨처럼 여기는 제 구절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의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직통으로 지금까지 베드로로부터 시작된 이 권세, 이 천국 열쇠, 이것이 교황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니까 이 적통, 이 그리스도로부터의 이 교회의 정통성이 어디로 흐르고 있겠느냐, 이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거든요. 이 교황에게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 구글링 해보면 나옵니다. 역대 교황들이 이제 고유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깃발에 들어가는 어떤 그림 있잖아요. 고유한 교황들의 문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현 교황과 전 교황이 이제 문장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문장들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나오는 그림이 뭐냐면 금색 열쇠와 은색 열쇠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늘, 금색 열쇠는 하늘을 풀고 닫는 열쇠, 그리고 은색 열쇠는 땅을 풀고 닫는 열쇠. 19절에 근거하고 있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다? 교황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그렇게 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다. 진짜 많이 양보해서요. 로마 카톨릭도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가 무너지면, 그리고 그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그 크리스톨러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는 그 믿음이 무너지고 교황이 단 한 명의 하늘 대리 통치자라고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그게 바로 소위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이단이고 사실은 교주가 등장한 거죠.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위세가 전 세계에 적지 않고,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개신교회와 일치하는 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데 교황이 교회론에 있어서는 이 카톨릭과 개신교가 너무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참 속상한 일인데 이단들은 기독교의 구조를 굉장히 그대로 차용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 이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독교적으로 연구한 어떤 일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의 기독교가 한국에 북한에 먼저 들어온 거 아시죠? 북쪽으로부터 먼저 전파됐던 거 아시죠? 평양은 동쪽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거 아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주체사상,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통치 원리로 삼는 원리들의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적인 어떤 구조를 많이 따르고 있다.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들도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령을 믿는 교회. 자, 한편으로는 이런 교회를 둘러싼 복잡한 상황 때문에 완전히 반작용적인 그런 시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문제 많아 보이는 교회들과 복음을 좀 분리하려는 시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한때 좀 유행하는 단어였죠.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 가나안 성도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생각보다 스펙트럼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 많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들을 예수님이 과연 처음부터 기대하셨겠는가?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 보여지는 어떤 건물이나 모임보다는 하나님만 그 숫자를 아시고 하나님만 그 구원받을 자들을 아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그런 교회 아닐까? 이 땅에서의 로컬 철치는 굉장히 임시적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모임이 아닐까? 최근에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 말고요, 온라인 교회, 그러니까 모임 자체를 온라인으로, 교회 형태를 온라인으로
짜는 그런 시도들도 있고, 아마 제일 많은 형태는 좋은 교회가 어딘가에는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찾아다니는 것 아닐까. 인간적으로 저도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네,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 굉장히 같이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참 답답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그런데도 우리가 교회를 찾고 있고, 분명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고,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셨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각 지체로 역사하는,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바로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의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만이 성도의 삶의 현장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의 삶의 현장 중에서도 교회는 그 중에 하나라기보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현장, 삶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그런 현장이라는 차원에서 여전히 교회는 믿는 자들에게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교회라는 주제가 오늘 선포되는데요. 교회를 이해할 때 이 본문이 항상 인용이 되는데, 이 본문이 항상 중요하게 인용되는 이유는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단어가 복음서 전체에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이 쓰신 말 중에 딱 2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도 마태복음에서만 2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리고 한 장 정도 넘겨보시면 18장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딱 2번만 사용됩니다. 두 번째 사용된 맥락은 교회의 권징, 그리고 교회와의 기도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막 이미지들이 막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당시에 교회라는 단어는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존재하고 있었던 특수하지 않은 뉴트럴한 중립적인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회집, 모임 뭐 이런 뜻 맞아요. 교회라고 했을 땐 어떤 특징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신학적인 단어가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뉴트럴한 단어지만 나의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어떤 정체성이 붙는 거고 예수님의 의도가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자, 일반적인 모임의 교회, 일반적인 모임이라 부를게요. 일반적인 모임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나의 교회, 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 그 선은, 이 나누어지는 기준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13절부터 16절, 핵심적으로는 15, 16절인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3개 이상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주님, 나의 주인, 내가 다른 것들은 보지 않고 내가 다른 것들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당신께 속했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은 왕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적인 맥락에서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 선한 왕,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그리고 3번째는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본성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위격적으로 제2위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 위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는 모임, 그리고 그 주인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모임,
그분은 온 땅의 창조주, 하늘과 땅의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 믿는 모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정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이다. 이 전까지는요, 제자들이 여러 말을 들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지금 당장 떠나라. 그리고 너희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냐, 저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믿음이 작은 자. 별의별 얘기들을 다 들었는데 베드로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개념들을 이게 다 안 드러났기 때문에, 성경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다 안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의미들이 이렇게 귀납적으로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의미들을 찾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판의 때 같은 것들이에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징조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모아서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2번밖에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교회에 대한 의미를 아는데 부족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시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바 요나 시모나. 바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정확하게 캐치하였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지금 불러주셨어요. 풀네임을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풀네임을 여기서 일부러 언급하신 건요, 지금 네가 정답을 얘기한 나는 너를 정확하게 안다. 네가 지금 나를 정확하게 안 것처럼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바 요나 시모나. 좀 이따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도 나와요. 내가 너를 정확하게 안다. 네가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죠. 복은 가지는 게 아니고 복은 누리는 겁니다. 복이 되는 겁니다. 네가 정확하게 복된 상태이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연구하고 네가 열심히 찾아낸 답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이시다. 이 말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말씀을 확증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 드디어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 네가 그 계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인하여 영의 눈이 열렸고, 이것은 네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정확하게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네가 지금 캐치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논란의 구절이 나오는데요. 18절. 너는 베드로다. You are Petros. 이제 헬라어로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On the Petra I built my church. 지금 페트로스와 페트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은 의미인데, 이제 영어라든지 한국어에는 이제 그 여성형, 남성형 이런 이제 성수가 이제 구별이 안 되지만, 이제 이런 계열의 헬라어나 그리고 이제 고대어 계열, 라틴어 계열에는 이제 단어에 이제 성별이 붙습니다. 뭐 교회에는 여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석이라는 부분들, 지금 여기 반석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페트라라는 단어는 여성형입니다. 여성형, 여성 복수형인데, 페트로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일 때 베드로는 남성형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은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월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위에 너를 세우겠다. 내가 돌 위에 돌을 세우겠다. 내가 반석 위에 너 베드로를 세우겠다. 이것은 문맥상으로는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베드로 위에, 봐봐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거 아니냐, 베드로 위에 페트로스, 이게 같은 의미인데, 같은 단어인데 이 복수라고 쓰는 거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단어를 쓰면서 내 교회를 베드로를 통하여 나의 반석 위에 그렇게 세우려고 한 거 아니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는 맞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베드로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베드로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을 정확하게 뒷받침하는 어떤 문맥이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고 2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걸 사실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정답을 말하고선
네가 복이다. 너에게 복이 있다. 이런 칭찬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뒤에 2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예수님이 이중인격이신가? 아니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해놓고 나서 갑자기 아니 그냥 너 좀 근데 왜 그러니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사실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같은 베드로인데 두 개의 다른 성격의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지만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이 열쇠를 줬다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이 앞뒤 문맥을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베드로에게 주셨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캐치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부를게요. 앞에 나오는 베드로는 고백자 베드로, confessing 베드로, 고백을 하는 베드로. 그리고 뒤에 나오는 베드로는 22절에 나온 단어를 써서 항변하는 베드로, objecting 베드로. 한 베드로는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하늘로부터 오는 그 계시에 대하여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하늘로부터 계시가 또 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뜻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가 많은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똑같은 형태의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권한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권한으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앞부분의 맥락과 이어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광경이냐면요. 방금 받았던 그 하늘과 땅을 풀고 매는 그 천국 열쇠. 방금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분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 안 되죠. 예수님 어떻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이해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마치 현재 지금 우리가 교황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교황에게는 영원한 항구적이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권세, 천국을 여닫는 권세, 마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 정체성에 그리스도가 박혀 있는 것 같은, 이게 이 베드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해가 지금 카톨릭의 이해일 텐데, 지금 이 반석이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심한 질책을 받는 이 상황을 같이 고려해 본다면 천국 열쇠라는 그 권세를 베드로 자체에게 주셨다라고 하기보다는 합당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합당한 고백을 한 그 베드로, 그 위에 내 교회가 세워지리라. 어떤 분들은 신앙 고백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 고백 자체가. 아까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개혁주의는 어떤 부분이냐면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은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걸 베드로가 행했고 그 베드로가 그 confessing 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그 신앙 고백이 그 사람과 일치가 될 때 그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도 중요하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도 중요하게 주님께서 여기신 거죠. 그 합당한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가끔씩 목회자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교회가 목회자들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목회자도 그 높은 자리를 즐기는 그런 교회. 혹시 그 교회의 목회자들이 뭘 하든지 오케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면 무서운 경고가 여기 있는 거죠. 지금 메고 푸시는 일은 원래 베드로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 원래 권세는 그리스도의 권세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1차적으로 내 교회를 향해서 메고 푸실 거예요. 그게 그 되게 디테일한 예수님의 평가와 메고 푸심이 어디 드러납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평가를 내리시잖아요. 너희가 정말 내 교회답구나. 너희가 지금 내 교회답지 않구나. 근데 그 합당한 고백이 있는 교회,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믿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교회, Confessing Peter.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하게 믿고 있구나. 교회가 어떤 건물이나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한 인격체를 통해서 지금 설명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점은 지금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신도라는 그런 데지그네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하나 교회로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합당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그 교회로서 합당한 신앙 고백 그 위에 선 것이 진짜 교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계시. 여러분 흐릿하게 읽지 마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교회 어떤 모임에서든지 구석구석에 서려 있는 그 모임. 계속하여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심지어 그 일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지금 베드로가 내 마음에 맞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항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이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믿는다면 내 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옳다 인정하고 성령께 의지하여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진리 자체를 기뻐하는 모임. 그게 교회 아닐까요? 교회에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차원에서의 긴장이 계속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양면을 왔다 갔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던 것처럼 이 긴장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복됨 그것을 누리는 기관이기도 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한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께 경책을 받는 교회는 이 긴장 속에 계속 걸어갑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하고요. 교회는 주의 뜻을 계속 찾아야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 간구하며 계속 돌이킵니다. 계시가 분명히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 계시에 솔직하게 계속 비추어냅니다. 성령과 말씀에 의지하는 일은 세상이 보기에는 자기 십자가처럼 보여요. 그리 매력적이지 않고 때로 가혹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교회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떠한 일도 이 권세를 꺾지 못하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가 다른 번역으로 그냥 게이트라는 문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이미지가 지금 중첩되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는데 음부의 문이 지금 지옥이란 뜻이에요. 음부의 문이 교회를 향하여 아무리 입을 벌리고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닫을 수 있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고 그리고 절대 열리지 않는 문 같아 보이나 그것을 마음껏 열 수 있는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이다. 어떤 교회에 주셨는가?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항변하는 교회가 아니라 합당한 고백을 근거로 걸어가는 교회. 여러분 저도 가끔씩 그 교회라는 이름으로
동원을 위한 동원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 행사가 있으면 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저도. 그런 행사를 저도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살아있는 모임과 어떤 이벤트라면, 그것이 동원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한 동참을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게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것은 내가 참여할 일, 내가 참여하지 않을 일, 참여를 못하는 일과 안 하는 일은 다르잖아요. 성도는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로 살리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나오는 게 의무인가요? 교회에 나와주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초대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모임입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기관이 먼저 있어가지고 주일에 모이기로 결정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력 넘치는 그 이름에 담긴 권세, 그 천국 열쇠, 그것을 시행하는 공동체, 그가 세우시겠다는 그 성도의 모임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썬데이에 모이게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교회죠. 여러분 교회라는 이름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을 아실 텐데 교회라는 이름이 걸려 있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닌 것 같은 모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모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회다운 교회에게 그 신앙 고백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교회다운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대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칠 텐데요. 누가 천국 열쇠를 가졌는가? 교황인가요? 아니면 어떤 목회장, 특수한 목회자인가요? 누가 천국 열쇠를 가졌는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그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 천국 열쇠가 뭘까? 천국 열쇠가 뭘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담긴 권세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천국 열쇠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담긴 권세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유일한 통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그로하여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얼마나 거대하고 또는 얼마나 초라함과 상관없이 그 이름의 권세가 그곳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체 집합 단위의 교회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쁨의 교회만을 한정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개개인을 교회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교회라고요. 여러분이 지체로서 속해 있는 또는 여러분이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늘과 땅에 그 메고 푸는, 지난주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겠죠. 복음이 어렵고 복잡하다고요? 아니요. 그 단순함 속에서 풍성함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예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가 참 연약해 보이는 이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180도 다른 사람처럼 변하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합니다.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고도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아니 고쳐달라고도 안 했어요.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후에 잡힙니다. 이 일 이후에 즉시 잡혀요. 공회에 끌려갑니다. 공회에 끌려가서 이 사람을 신문하는데 죄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살린 거 외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지금 불안해가지고 잡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죄인 만들려고 해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공회에서 너희가 나가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안 믿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그때 베드로의 대답. 우리가 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이름의 권세를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이 이름의 권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천국 열쇠. 그 능력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권한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베드로는 잘 모르고 남용했다가 지금 즉시 질책을 받았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잘 모르는 이들은 사용할 줄도 잘 모릅니다. 때가 이르러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젖이나 먹고 있다면, 성숙한 교회는 예수의 이름에 깊이 의지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 꼭 어려움을 만나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시 여기는 그런 교회. 아까도 우리 기도해 주신 장로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튀르키예와 그리고 우크라이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냥 I wish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권세가 있음을 아는 교회. 교회의 제1 되는 사역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음을 잘 알고 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 안팎으로 이 권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계속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하나의 귀한 영혼이 예수께 돌아옴을 기뻐하면서 온 지체가 주님께 의지하고 있다라는 그 세례와 성찬, 성례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집례하는 교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을 잊어버릴 때 교회 안에 부당함 또는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발생함에 대하여 사람의 정치적인 논리나 상황 논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계시에 합당하게 권징을 행사하는 교회.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째 쓰인 맥락이 권징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두세 사람을 가지고 그 일의 그 옳고 그름을 확증하라. 만약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최종적인 선언이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최종 권한이 교회에 달려있네.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두세 사람일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무슨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근데 그 앞에 말이 중요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가서 이런 일들을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너희는 이 권세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이 권세를, 이것을 부여하시고 환산할 수 없는 그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여러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간상 일주일에 한 번 1시간가량 드리는 이 예배가 교회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교회는 너무 초라한 겁니다. 지금까지의 교회와 여러분 함께한 신앙생활 가운데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 아직도 더 좋은 교회를 찾아 헤매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는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세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권세를 가진 공동체이신지 바르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교회는 우리가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즉시 우리는 교회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곳, 여러분의 때에, 지금의 이 때에 여러분을 로컬리 이곳으로 부르신 이곳,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주님께서 다스려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라고 부르시는 이곳, 여러분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의 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나요? 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까다롭고요.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문제들이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권징과 관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나이브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일들이고 구체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희망을 두는 거예요. 다른 어떤 교역자나 어떤 당회나 자기 정치적인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내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 교회에 희망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생각과 힘과 능력을, 모든 것을 의지하는, 점점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나는 그대로 있고 점점 채워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나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교회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 바뀐다? 아니, 교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함께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